우리 셈이 기도하는 때 와서 1절을 교독하면 우리 다 같이 2절 교독하고 그 마이크에 대고 우리 이세민 친구가 1절을 봉독하면 우리는 2절 봉독하고 마지막 13절은 다 같이 하고 앞에 화면 보고 해도 되고 마이크를 높이 올리세요. 예. 시작. 이스라엘의 침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려져 죽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네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매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러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사울과 그 세 아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었음을 보고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며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러 거기에서 사니라.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들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에 보내고 그의 갑옷은 아스다롯의 집에 두고 그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음에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에 돌아가서 거기서 불사르고 같이 봅니다.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의 에셀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금요 기도회를 드리는 은송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엄지척 변함없이 금요 기도회를 드리는 권사님은 승원이는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보석입니다. 태윤이는 보석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태윤이도 머리에 손 올리고 네, 우리 다음 주에는 사무엘하 1장을 이렇게 보겠습니다. 김아인 친구가 1장을 다음 주에는 우리 세민이 오빠처럼 대표해서 훈련 같이 할 때 집에서 좀 읽어오면은 더 좋습니다. 소윤이도 잘 읽을 수 있지요? 소윤이도 준비해 주시고 사무엘상 원래 사무엘상 하는 한 권으로 되어 있는데 좀 우리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울의 생애가 끝나는 데까지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로 시작해서 사울 왕의 세대까지 사무엘상 그리고 다윗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이후의 왕들을 솔로몬까지 사무엘하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원래는 사무엘상, 사무엘하가 한 권이라는 것도 우리가 알면 좋고 또 재밌는 것은 절 구분도 없었는데 원래 책은 그냥 우리 소설처럼 성경도 그랬는데 이제 우리가 좀 더 잘 이해하길 수 있도록 이렇게 구분을 하죠. 그래서 저도 옛날에는 설교를 그냥 이렇게 통으로 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해보고 쭉 보니까 첫째, 둘째 혹은 셋째 이렇게 구분하는 것이 조금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제가 아주 우리 전형적인 전통법 3대지 설교라고 그래요. 1대지, 2대지, 3대지 혹은 1대지, 2대지 아니면 가끔은 그냥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오늘은 아마 사무엘상으로 사울 왕의 생애가 끝나서 그런지는 몰라도 오늘 제목은 6절에 보면 사울과 그의 세 아들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그대로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오늘 제목입니다. 오늘 제목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함께 한순간에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것은 복된 일입니다. 그러나 수명을 다하고 아름답게 영광스럽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은 복된 일이지만 오늘 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처럼 전쟁터에서 비참하게 죽는 것은 참 안타깝고 부끄러운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과 그의 아들이 이렇게 죽는 것을 하나님은 그 이전에 이미 보여줬습니다. 누구를 통하여? 엘리 제사장과 그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 안타깝게도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법궤까지 가지고 가서 싸우다가 법궤도 빼앗기고 두 아들도 죽고 결국은 엘리 제사장은 목이 부러져 죽고 그의 며느리도 아기를 낳다가 비참하게, 그래서 그의 손자 이름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이렇게 엘리 제사장의 그 죽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름답게 표현하지 못한 가문이 어떻게 죽어가는가를 보여주고 있는데 또 이 사울 왕의 이 가문이 그렇게 죽어가는 것을 본다. 그 얘기예요. 자, 그래서요 우리가 왜 오늘 여기서 이렇게 다 죽어가는가? 사무엘상 13장 한번 찾아보십시다. 14절, 사무엘상 13장 14절. 사울 왕이 사무엘 선지자를 기다려야 되는데 다 기다리지 못하고 그만 어떻게 했어요? 번제를 드려버리는 거죠. 그 이후에 14절, 사무엘상 13장 14절 시작.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방송실 제가 부르면은 바로 이렇게 칠 수 있어요? 오, 참 훌륭해요. 이미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울 왕이 사무엘 선지자를 끝까지 기다리지 못함으로 그의 왕조가 망할 것을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예언하고도 바로 그 즉시 망하지 않고 오랜 시간이 지난 것은 사실은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했어도 사울 왕이 회개하고 더욱 하나님을 순종하고 그래서 사울 왕을 망하지 않게 하고 싶은 마음, 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욥을 보는데 욥은 음부에 숨겨달라고 하면서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구합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실존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요, 너 그러면 우리 한결이 아빠한테 혹시 혼나본 적 있어요? 어쩌면 그렇게 밝게 그래요? 별로 아빠가 무섭지 않나 봐요. 무서워? 그런데 그렇게 아빠하고 친한가 봐요. 그러니까 그렇지. 세민이는 엄마한테 혼나봤죠? 아빠는 별로 혼 안 내죠? 아빠는 혼을 안 내요. 근데 그거 아세요? 엄마나 아빠가 우리를 혼낼 때 너 그러면 혼난다, 맞는다, 그 말은요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혼내고 싶지 않다.
이걸 알아야 돼요. 그거 아세요? 혼내고 싶지 않은데 혼내겠다 그 말이니까 혼내지 않도록 조심해라. 그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예인이 알아요 그 마음? 예인이는 모를 거야. 근데 누구는 알까? 아인이는 알까요? 아인이도 모르고. 주은이는 알까? 주은이도 모르네. 그럼 누구도 알까? 승은이는 알까? 승은이는 알아요. 민준 알아요? 언제 뭐 아빠한테 혼나봤어요? 엄마한테는 혼났죠. 응? 엄마도 혼났네? 혼나봤어요? 내가 보기에도 아빠는 천사표인데 엄마는 백사표 정도나 될까? 엄마는 백사표도 아니야? 그럼 54? 같은 천사? 예, 이거 또 성경을 좀 한 군데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사무엘상 15장 22절.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것.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헌신하고 예물 드리고 뭐 하는데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이 뭐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 참 생각 좀 해보십시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회 하러 왔는데 하나님은 내가 간절히 내 소원을 아래에 있는 기도를 좋아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좋아할까요? 아니 그러면은 이렇게 철야해서 밤새 기도하는 사람이 믿음이 좋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믿음이 좋아요? 어려운 문제죠. 세민이 금식하고 철야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믿음이 좋아요? 기도도 별로 하는 둥 마는 둥 하는데 하여튼 하나님의 말씀은 잘 들어. 누가 믿음이 좋을까요? 기도는 별로 안 하는데 말씀은 잘 들어. 후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순종하는 사람. 눈치가 백단이야. 근데 우리는 보십시오. 내 소원 이루기 위해서 금식하고 철야하고 뭐 40일 기도하고 막 새벽 기도하고 막 하는 사람 다 믿음이 좋다고 그래. 근데 기도는 별로 안 해. 뭐 봉사도 별로 안 해.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 누가 믿음이 좋다? 믿음이 좋은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고요. 경건한 사람은요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셔요. 이것은 마치 우리 아이니가 엄마한테 스마트폰 사주세요. 계속 밥 먹을 때도 엄마 스마트폰 알았어. 자기 전에도 엄마 스마트폰 알았다니까. 눈 뜨자마자 엄마 스마트폰. 학교 갔다 와도 스마트폰. 엄마가 좋아하겠어? 짜증나겠어? 근데 예의 좀 보라고 하면 싫어. 안 봐. 집안 청소 잘 하면 안 해. 그리고 스마트폰. 공부하라고 해도 안 해. 그리고 스마트폰. 계속 스마트폰. 입만 뻥긋하면 스마트폰. 근데 엄마 말을 안 들어. 이 애인이가 착한 딸이요? 안 착한 딸이요? 아니 아인이. 응? 아인이 착한 딸이요? 안 착한 딸이요? 안 착한 딸. 근데 우리 예인이는 말입니다. 예인이는 스마트폰 사달라고 한 번인가 말하고는 잊어버려. 그리고 엄마가 공부해라. 네 엄마.
기도하다 내 엄마 심부름 가서 라면 진라면 사와라. 근데 예인이는 사실은 신라면을 좋아해요. 근데 엄마는 진라면을 좋아해. 그러니까 진라면 사와라. 내 엄마 시키는 대로 말을 잘 들어. 엄마는 누구를 이뻐할까? 응? 누구를 이뻐할까요? 주은이 누구를 이뻐하겠어요? 둘 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신앙생활을요 너무 기본 ABC를 모르고 신앙생활을 해. 기도를 해도 자기 소원만 아래이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리고 막 소리 지르면 믿음 좋다고. 저는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왜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내 소원 이루기 위해서 나 하고 싶은 거, 나 갖고 싶은 거, 그 갖고 싶은 비결이요 아주 간단해. 예인이처럼 엄마 말 잘 들으면 돼요. 예를 들면 그랬지 아인이가 말 안 듣는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나는 우리 아인이가 말을 잘 듣는 줄 알아요. 근데 그걸 알아야 돼. 우리 갈수록이요 어른이 될수록 직분을 맡을수록 우리의 기도는 내 소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을 잘하는 것이 진짜 기도다.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하십시오. 사무엘상 15장 22절을 정말 한번 참 우리 객관적으로 그래서요 23절에 보십시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말 안 듣고 자기 소원만 아뢰는 것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순종하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그리고 그 13장에서 했던 기도가 여기 31장에 이루어집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찬스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찬스.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어떻게 보면은 참 쉬워요.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꼭 기억하십시다. 우리 창조교회 성도 우리 모두는요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 말씀에 순종하면 돼요. 이게 경건이고 이게 믿음이고 이게 축복의 비결이에요. 비결. 사울이란 말은요 우리가 흔히 바울은 작다 사울은 크다 뭐 이렇게도 하는데 진짜 이름의 뜻은요 듣다. 사울이란 이름의 뜻은 듣다. 근데요 사울의 생애를 가만 보면은요 일평생 그의 이름대로 살지를 못해요. 듣지 않고 살아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아. 자기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끝까지 결국은 그렇게 생애를 마쳐요. 그러니까요 사울 왕의 주변에는요 사울 왕의 말을 잘 듣는 신하 한 명이 없어요. 우리의 이 성도들의 리더십은요 결국은 펠로우십에서 나와요. 잘 보십시오. 정말 잘 보십시오. 여러분 리더가 되고 싶거든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내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영적인 리더십을 저에게 우리 자신에게 주는 거예요.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도 제대로 안 들어. 그래서 주변에 사울 왕의 말을 잘 듣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다 자기 사리사욕을 챙기는 사람들만 있지. 그리고 더욱 비극은 뭔 줄 아십니까? 사울 왕의 비극 중에 비극은 다윗 같은 충신을 몰라보고 죽이려고 하는 거야. 우리의 눈이 우리의 귀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제대로 된 것을 볼 수 없고 제대로 된 것을 들을 수 없는 사람이 돼버려. 이게 저주고 이게 심판이에요. 다 멀리해도 끝까지 다윗을 가까이 하고 다윗을 보호하고 다윗을 위해 쓰면 사울 왕의 인생은 이렇게 비참하지 않습니다. 근데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여러분, 너무 저는요 소름 끼치도록 사울의 생애가 교훈을 주는 거예요. 사울이 다윗을 끝까지 보호할 수 있었으면 하나님이 사울을 끝까지 보호해 줄 텐데, 보십시오. 다윗은 끝까지 사울을 손대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끝까지 보호해 줘요. 이게 사울과 다윗의 가장 큰 차이예요. 우리의 보는 눈이, 우리의 듣는 귀가 열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정말 나에게 도움이 되고 충신인지, 아니면 정말 위험한 인물인지. 그러니까 사울은 제사장들을 죽인 도액 같은 사람 말만 듣고 그런 사람들만 곁에 두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아브넬 같은 군대 장관도 같이 잠자서 다윗이 와서 무기를, 물병을 들고 가는데 그것도 보지 못하는. 여러분들을 진짜로 축복하는데, 저는 갈수록 그런 최고의 축복, 전주운, 보는 눈이 열려야 돼. 듣는 귀가 열려야 돼. 그래서요, 나에게 유익하고 영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람이 보여서 만나고 교제하는 것. 우리 서민준 청년, 영안이 열리기를 바래요. 영이 열리기를. 그래서 좋은 배필. 이번 주일날 설교 예화로 쓰려고 하는데 다 기억은 안 나는데, 중학생이, 승희같이 예쁜 중학생이 이제 공부 좀 해라니까는 공부 잘해도 소용없어. 이쁜 여학생이 공부 잘하는 애를 이긴대. 그러니까는 기가 막혀서, 그러면은 너 성형 수술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성형 수술해도 소용없어. 이뻐도. 시집 잘 가는 친구를 아무리 이뻐도 못 이긴대. 그래? 그러면 너 결혼해야 되겠다. 좋은 남편 만나도 소용없대. 아무리 좋은 남편도 자식을 잘 기르는 친구를 이길 수 없대. 그래? 그럼 너도 애기 낳아서 자식 잘 낳아서 기르면 잘 키워라. 그러니까 자식을 잘 뒀어도 소용없대. 가는 세월을 이길 장사는 없대. 진짜 재밌는 얘기인데 재미없게, 나는 그 얘기 들을 때 막 빵 터졌는데, 이게 제 한계입니다. 제 한계. 제 바람이 있다면 이렇게 재미없게 얘기해도 웃어주기를. 뭐 웃을 수 있어야 웃죠. 하여튼 영안이 열려야 돼. 네, 부탁드려요. 우리 청년들 영안이 열려. 그리고 직장을 택할 때도요, 굉장히 중요해요. 이 직장인가 저 직장인가. 평생을 좌우하거든요. 저를 보세요. 제가 서울 창동교회 다 부임해서 가니 이게 제 인생을 바꿔요. 저만 바꿨어요? 제 아들, 제 며느리도 창동교회에서 만났어요. 창동교회 왔기 때문에 창조교회 와서 여러분을 만나는 거예요. 한 사람의 인생이 바뀌면은 수백 수천의 인생이 바뀌어요. 놀라워요. 근데 우리가 분별할 수 있습니까? 미안하지만 우리 사람의 눈으로는, 사람의 귀로는 분별할 수 없습니다. 분별할 수 없어요. 저는 분별할 수 없는 것이 답이라고 믿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보여주고 하나님이 결정하고. 그래서요, 여러분, 인생의 해답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처럼 불쌍한 사람은 없어. 내 인생의 해답은요, 나에게 없어요. 우리는 해답을 갖고 살지 말고 너? 답을 정하는 것은 너다. 그런 말이 요즘에 그렇지, 맞죠? 우리 김한결 친구의 인생을 한결이가 답을 갖고 있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한결이 인생에 대해서 끊임없이
질문을 갖고 살아야 돼. 하나님, 내가 진학을 해야 됩니까? 취업을 해야 됩니까? 이 여자친구를 더 만나야 됩니까? 그만 만나야 됩니까? 한결이 계속 만날 거예요? 계속 만나? 지금 70일째라고? 132일? 그럼 결혼할 거요? 안 하지 않을까? 그럼 왜 만나요? 심심하니까. 미안. 목사님 세대는 만나면 결혼하는 줄 알았어. 요즘에 또 그것도 아닌가. 세민이는 안 만나요? 없어. 사귀고 싶은데 안 좋아해? 그러면 다 그렇게 해. 내가 안 만난다고 말은 다 그래. 그리고 헤어지면 다 자기가 발로 찼다고 다 그래. 그래서 물어봐. 체인 사람이 아무도 없어. 집에 가서 엄마랑 아빠랑한테도 물어봐. 쓸데없는 거 묻지 말고 공부나 하라고 그러는 거야. 지금 제가 어디까지 갔냐 여기. 이게 내 한계야. 하여튼 빠지면은 우리 인생은 답을 내가 갖고 살지 마라. 내 그 얘기하다가 꼭 바래요. 그러면은 내 인생은 무엇만 갖고 살자고? 순명. 이거 지금 무슨 찬양인 줄 알아요? 장순명 권사님 이름 갖고 찬양했어요. 순명. 자, 장 권사님. 답은 권사님한테 있는 게 아닌 거 아세요? 그러면 뭐만 갖고 살라고? 질문만 갖고. 하나님, 이 길이 옳습니까? 저 길이 옳습니까? 이렇게 해야 됩니까? 아니면 자녀를 양육하는 것도, 집안의 대소사, 교회 생활, 하나님을 위한 모든 것에 항상 우리는 질문을 갖고 살아야 돼.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절대로 내 인생의 답을 내가 정하면은 사울의 꼴이에요. 사울.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자기가 자기 인생을 정해요. 여기 오늘 4절 보십시오. 31장 4절.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려 치매 자기가 죽어요. 자기 인생 마지막 죽는 것까지도 자기가 결정해. 사울의 최고의 비극은 답을 자기가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뭐든지 자기 생각대로 자기 판단대로. 그래서 오죽 답답하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피를 토한 심정으로 하나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좀 묻고 싶어요. 여러분은 진짜 순종하십니까? 진짜 순종하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 앞에서 금송아지를 만드는 것은요 다른 것 없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보이는 신 금송아지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것 때문에 광야 40년을 헤매요. 우리 인생의 답을 내가 정하고 갖고 살기 때문에 이렇게 허우적대다 끝나요. 광야에서 돌다가 끝나는 인생. 조금 제가 설교를 진지하게 하면은 분위기가 막 쫙 깔아앉아. 근데 너무 감사한 거는 세민이하고 한결이는 여기 앉아가지고 듣지도 않고 계속 둘이 소곤대는데 꼭 오기는 하대. 지금 제가 뭐라고 설교했어요? 응? 진지하라고? 그러니까 좀 들어주세요. 제가 진지하게 설교하면 분위기가 착 깔아앉아 버린다고. 제가 진지하게 설교하면 둘이 꼭 장난해 버리더라고. 오늘 설교의 핵심은 내 인생의 답은 내가 갖지 말고 내 인생의 질문을 갖고 살아라. 근데 사울은 끝까지 자기 인생은 자기가 답을 자기가 결정해. 그는 죽는 것까지도 자기가 결정해. 기가 막혀요. 왜 그랬어요? 사울은 진정으로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은 적이 없어요. 우리 인생에 진짜 말씀에 제대로 순종을 좀 해봤어요. 내 생각하고 다르고 내 뜻하고 달라도 아멘 하고 순종해 본 적이 있어요.
그걸 지금 우리가 사무엘상을 끝내면서 배워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딘지 뭔지 모르겠는데요. 그래서요,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 천국을 모형으로 보여준 것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이에요. 성경 말씀이 너무 많아서 뭐가 뭔지를 모르겠습니까? 목사님을 통하여서 주신 말씀에 대한 순종이 하나님 말씀의 순종입니다. 이렇게 아멘을 윤경수 권사님 안 합니까? 윤신자 사모하고 계속 막 밥 먹고 한 10바퀴 돌았어요. 20바퀴 돌아요. 교회 마당을 돌더니만 이제 피곤해가지고 주무시는. 아니 운동은 좋아요. 운동은 해야죠. 근데 예배 시간에 졸도록 운동해버리면 안 되지. 잠 깼어요? 자, 권사님 나를 좀 보세요. 우리 권사님 진짜 내가 존경하고 존경합니다. 목사의 말에 진짜 나는 순종하고 있는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목사를 통하여 주는 것에 대한 순종.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는 완벽했습니까? 다윗은 완벽합니까? 모세는 완벽합니까? 그래도 그들을 통하여 말씀을 주는 거예요. 저는 목사가 뭐 하나님이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목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그 말씀에 순종하는가, 저는 그걸 묻지 목사한테 순종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무엇을 통하여서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신기한 것 아십니까? 말씀이 설교를 통하여 들려질 때마다 판단을 다 내 기준으로, 내 경험으로, 내 지식으로 다 하고 있어요. 다 그렇게 살아요. 이게 이 시대의 우리의 비극입니다. 답정너. 우리의 인생은 질문을 갖고 살아야지 답을 갖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끊임없이 변함없이 계속해서 질문. 의심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꼭 기억하십시오. 로마서 12장 19절에 보면요,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다고. 그래서 다윗이 끝까지 손에 피를 묻히지 않자 하나님이 해결합니다. 그리고 정말 제가 놀라운 것은요, 이 30장 지난주에 보지 않았어요? 다윗의 가족들이 다 끌려갔잖아요. 다윗의 가족들이 다 아말렉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어요. 다윗은 전쟁터에 돌아오니까 난리가 났잖아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만약에 오늘 여기 31장에 이 1절에 보면 길보아 산에 엎드려져 죽었다. 길보아 전투에 다윗이 아기스 블레셋 왕과 함께 갔으면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과 싸워요. 그랬으면 이렇게 죽고 나면 너무 재밌는 것은요, 오늘 본문을 잘 보십시오. 사울은 블레셋 사람들이 타겟을 정하고 목표를 정해가지고 활을 쏘고 칼을 휘둘르지 않았어요. 어쩌다 누가 그냥 무심코 저 하늘에다 화살을 쏘는데 그 화살이 다 사울 왕에게 박혀서 죽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은 사울 왕이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고 다 이제 이스라엘이 도망가고 나니까 전리품을 챙기기 위해서 이렇게 마지막 정리하다가 보니까 사울 왕이 죽었고 그의 세 아들이 죽었어요. 기가 막히죠. 이건 뭘 의미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다 정리해요.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답을 갖고 계셔요. 자, 여러분, 우리는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한 가지만 오늘 본문에서 더 보십시다. 10절에 보면 그의 갑옷은 아수사로 집에 두고 그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음에, 시체를 벽에다가 못 박았어요. 얼마나 비참한 최후의 모습이에요. 9절 보십시오.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아주 처참했지요. 처참.
그때의 11절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이 행한 일을 듣고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로 돌아가서 거기서 불사르고, 이건 뭐예요? 화장. 근데 원래 이스라엘은 매장 문화예요. 굴을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무덤에다가,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들도 막벨라 굴에 다. 근데 여기서는 왜 화장을 했어요? 두 가지. 하나는 사울 왕의 목이 잘려지고 너무 벽에 박고 처참해니까 더 볼 수가 없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영적인 의미로 이런 사울 왕의 모습은 다시는 이 땅에 존재하지 못하도록 불을 살라버리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요, 그것도 그렇지만 이 11절에 어디 사람들이라고요? 길르앗 야베스. 길르앗 야베스, 여러분 우리는 꼭 봐야 돼요. 이스라엘에 12지파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길르앗 야베스가 가서 사울 왕의 시신을 거두어다가 장례를 치루었을까? 궁금하지 않아요? 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하냐고. 근데 저는요, 이미 여러분에게 금요 기도회 때 이 답을 다 주셨어요. 답을 다 드렸어. 이렇게 말씀드리면 언제 답 주셨냐고요? 다 드렸다니까. 응? 장군사님 안 줬다고? 줬다니까는 안 줬다는 고집은 못하겠고 머리에 생각은 안 났고 들은 기억은 없는데 줬다니까 그냥 또 우기자니 그럴 것 같고. 그렇죠? 윤경수 권사님 답 드렸다니까. 근데 들은 적 없죠. 응? 참, 사무엘상 11장. 사무엘상 11장.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 나오지요? 다 펴보세요. 사무엘상 11장. 방송실에서 바로바로 띄워주네. 진짜 우리 양선일 권사님 박수 받을 만하네요. 참, 어쩌면 그렇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러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야베스 장로들이 우리를 이래 동안만 말미를 주어 만약에 할 수 없으면 하겠다. 4절.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 이 백성에게 말을 두라. 온 백성이 소리 높여 울더니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무슨 일로 우느냐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며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한 결이란 말은 두 마리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에 보내요. 모든 지역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8절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유다의 3만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11절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한 가운데 들어가 더울 때까지 치매 다 없었다. 다 없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이 참 12절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게 한 자가 누굽니까? 그랬더니 13절 사울이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너무 멋져요. 자기가 전쟁해냈고도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사울 왕이 건져줍니다. 이 은혜를 잊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처럼 살아야 됩니다. 은혜를 잊지 않고 평생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그 사람들이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그래서 복을 받아요. 역대상 4장 9절. 역대상 11개상 다음에 역대상이 있잖아요. 4장 9절. 여기 보십시오. 이렇게 나와요.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여기 야베스 길르앗 여기 사람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형제들 중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물론 오늘 여기 4장 9절 10절은 이 유다 자손이어서 또 다른 사람으로 이렇게도 볼 수 있지만 성경은 야베스라는 이름을 통하여서 역사적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거예요. 사울 왕이 저들을 건져주었더니 사울 왕이 가장 비참할 때 잊지 않고 사울 왕을 거두고 해줘. 그런 사람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복을. 사울 왕의 마지막 임종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는 성경의 교훈이에요. 교훈.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 우리는 이런 모습들, 지금 이 길르앗 야베스 얘기 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인생에 답을 갖고 살지 말고 질문을 갖고 살아라. 또 한 가지는 은혜를 잊지 마라. 사람과의 관계에서 하나님하고 관계는 말할 것도 없지만 사람과의 관계에서 꼭 기억하세요. 내가 잘 되는 비결이에요. 다윗은 어찌 보면 골리앗을 이기기는 했지만 골리앗과 물맷돌 갖고 전쟁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준 사람은 사울 왕이었어요. 사실은 우리 생각에는 다윗이 사울을 12번 죽여도 괜찮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다윗 왕은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기름 부은 왕이고 그 사울 왕이 나를 골리앗을 이길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고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절대 손대지 않는. 답은 다윗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의 인생을 복되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무엘상을 결론을 내리면서 진짜 교훈을 가슴에 착 새겨야 돼요. 내 인생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조금 마음에 안 들고 내 뜻하고 다르면은 안 봐. 그렇게 좋다고 이렇게 하다가도 또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쳐다보지도 않고. 그런 사람보다는요, 한번 아름다운 관계를 맺었으면 손해가 있더라도 마음에 안 들더라도 꾹 참고 끝까지 가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끝까지 복을 주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저보고 뭐라고 생각할지 몰라도요, 교회를 정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같은 이치입니다. 처음에 우리 창조교회 다 좋아서 함께 왔잖아요. 지내다 보니까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있다 없다? 있어요 없어요? 아니 일두 집사님, 홍 집사님은 지금까지 10년 넘게 살면서 마음에 다 드는 일만 있었어요? 안 될 때도 있었지만 참지요. 또 하고 싶은 말도 못하지요. 왜요? 무서우니까. 홍미영 집사님, 홍씨들은 홍두깨가 다 있다고 그러대. 홍두깨로 휘둘러 버리면은. 근데 그렇게 참고 견디면 우리 일두 집사님의 인격이 고매해지는 거야. 우리의 신앙생활이 왜 교회 생활이 중요하는가 하면은요, 여러 사람들과 다양하게 부딪히면서 내 성격이 원만해져요. 나의 생각과 틀이 원만해져요. 그래서 이 공동체 생활이 중요해요. 목장 생활이 중요해요. 저는요, 여러분 꼭 목장 혹은 선교에 함께 하기를 바라요. 부딪혀. 그래야 저 사람의 아픔도 알고 내 아픔도 알고 도울 줄도 알고 도움을 받을 줄도 알고.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꼭 그렇게 부탁드려요. 한번 부딪히고 한번 갔으면 우리 한결이 세민이 꼭 그렇게 하세요. 설령 한결이 162일째라고? 며칠째라고?
132일 머리 아프겠다, 머리 아프. 뭐 1년 사귄 것도 아니고 132일. 그럼 내일은 133일째네. 근데 199일째까지만 만나고 200일째부터 안 만난다. 그래도 잘 지내라고. 내가 그 얘기 하고 싶었어. 응? 안 만난다고 외면하고 그러지 말고. 세민이 알았어요? 세민이는 목사님이 마음에 안 들어도 잘 지내자고. 얘 한 거 보니까 마음에 안 들기는 맞네. 그건 아니고. 그러니까 이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대답을 잘 안 하더라고. 대답하면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나를 뭐 할지 모르고. 하여튼 여러분, 네, 부탁드려요. 뭘 부탁드려요? 두 가지. 하나는 답을 내가 정하지 말아라. 아멘 합시다. 답을 내가 정하지 마라. 하나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처럼 은혜를 잊지 마라. 사실은 사울은 죽어버렸잖아요. 이제 더 볼 것 없어요. 사울이 뭘 더 해주겠어요. 그러나 그들을 살려준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고 오늘 그 사울의 그 비참한 그 시선을 다 거두고 장례를 치루어 주는 거예요. 두 가지. 뭐라고? 하나는 그래, 답을 정하지 말. 내 인생의 답을 내가 정하지 말라고 말. 그 첫째, 하나님께 맡겨. 어떻게 인도할지 몰라요. 기도하십시다. 이 두 가지 제목 갖고 꼭 기도하십시오. 기도할 때 소리질러 기도하는 것도 감사하고요. 내 소원을 아뢰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내 인생의 답을 내가 정하지 않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은혜를 잊지 말자. 이 두 가지 갖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무엘상을 마무리하면서 내 인생의 답을 내가 정하지 않게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끊임없이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의 답을 들으며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오. 하나님, 내가 과연 무엇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 진로도 내 생각도 내 계획도 다 하나님 뜻에 맡기고, 그래서 인도함을 받으며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울 왕의 안타까운 모습을 봅니다. 마지막 죽음의 순간까지도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의 운명을 맡기고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진정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며 그 은혜를 주여 이제 보답하며 그 은혜를 덧입어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우리 온 교우들의 삶에, 가정에, 자녀들에게 그대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을 감사하오며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내 인생의 답을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질문하며 살며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 하나님의 사람들로부터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보답하며 살기를 간절히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